전에 그 미국과 우리나라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미국과 경기를 하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열세를 보였었는데 그날의 경기는 그동안 잘 준비된 그런 실력을 잘 발휘했어요. 슈팅 수가 무려 19대 6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위를 점한 경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승부는 그만큼 우리에게 아쉬움으로 다가왔어요. 더군다나 19대 6의 슈팅 수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평가가 있죠. 뭐예요?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문전 처리의 미숙,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것을 못 넣었다 하는 안타까움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경기 자체가 역부족이었다고 하면 몰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비겼기에 승점을 얻기는 해도 아마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게 이 관전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의 전체를 볼 때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이죠. 아니 왜 이거 뻔히 되는데, 뻔히 이길 수 있는데 왜 저 모양일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과정이 제대로만 되면 결과는 반드시 좋다는 거죠. 모든 일이 끝까지의 결론이 다 좋아야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결론을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과 신중이 어우러진 그 행동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애쓰더서 확실한 역전승을 위해 한 발 한 발 재밌는 전진이 이어집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3일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그 제3일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에스더와 온 유다 사람들이 금식 기도로 준비한 바로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의 짜릿함을 알거든요. 제3일이네.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믿음으로 3일간 목숨을 건 골방기도에 전념을 했던 이스라엘이었고 에스더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3일째 되는 날 그 구한발을 찾기 위해서 에스더는 일어섭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술의 기도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삶의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다져진 마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꽃을 피우는 곳이라고 하면 이제 에스더가 보여준 이 행동은 결실을 위한 접붙이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했다고 하면 부흥하기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지요. 무언가 교회의 부흥에 유익된 역할을 해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기도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 에스더에게는 이게 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3일을 굶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오늘 결행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왕이 머무는 그 어전의 맞은편에 왕에게 보이려고 섰어요. 근데 그렇게 왕에게 보이려고 얼쩡거리고 서 있다가 왕이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못 본 척하거나 또는 그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에스더는 그 즉시 죽은 목숨입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이 불렀는데 안 와가지고
그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반대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 있었는데, 만약에 왕후가 얼쩡거렸다, 또 왕 앞에 나타났다, 그런 경우에는 그건 곧 죽음입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2절을 보세요. 다행스럽게도 금규를 내밀었어요. 기도와 행동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은 에스더의 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물어요. 일이 그야말로 술술 풀리게 되어지죠. 이제 에스더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바로 그 원하는 바를, 자기의 바람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에스더 속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서두르게 하지 않아요. 서두름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라 그런 아픈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이제 날짜는 정해져 있고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3일의 금식으로 이미 꽤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 찬스가 될 때까지 헛슛을 날리지 않고 또 미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보니까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배설을 해요. 왕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원수 하만까지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또 왕이 묻잖아요.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다시 한번 이전에 그가 말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다시 내일을 기약합니다. 그것도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또 배설하겠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아마 유다 사람들 중에 성질 급한 응원단이 있었다라고 하면 에스더가 자기만 살겠다고 왕이나 하만에게 아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아마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9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내용들에 보면은 하만은 이 일로 엄청 착각을 해요.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의 아내 다 불러다가 자랑을 해요. 왕후가 왕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이나 뭐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왕의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왕후가 이렇게 잔치에 나를 불렀다는 것, 이런 것들로 그는 아주 으쓱거립니다. 그러나 하나 거슬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미련함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죽음을 부르는 잔치요, 14절에서 세운 그 내일의 계획이 결실하지 못한 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악한 도모만 더해가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눈앞의 즐거움에 쉽게 무너집니다. 한 번이 즐거워서 또 한 번만을 찾다가 멸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을 우쭐하게 만드는 특권일 때 더욱더 잘 무너지게 됩니다. 전에는 맛보지 못하던 기분, 그것이 자신을 망쳐놓게 되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감정과 기분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또 기도가 입술의 기도로 머무는 인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내일을 예약함인데 그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내일을 위한 행동도 잊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사람 에스더는 오늘 끝장을 볼 수 있는 일도 여유 있게 내일의 감격으로 밀어놓는데, 기도가 보장한 승리를 더 크고 완벽한 골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 템포 늦추기까지 하는데, 오늘 이 하만은 이미 정해진 유다인 말살일까지도 가보지 못하고 모르드게를 먼저 처형하려고 서두르는데, 서둘러도 일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차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은 일은 서둘러도 결론이 오지 않아요. 결론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그러져서 옵니다. 그러나 기도한 일은 기도에 할애된 시간 이상으로 더 늦장을 부린다 할지라도 화려한 결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2번 답답한 상황을 봅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예? 국가적으로 정말 처음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 또는 전 세계적으로 화합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전쟁의 위기감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마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날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의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함이 참 첫 번째 안타까움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하는 일이면 그러면 믿고 열심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을 만날 때 또 한 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만큼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을 이 에스더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급한 때에 3일의 기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세상에서 이 새벽에 30분 또는 1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용사들이 늘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새벽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에스더처럼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학 박사인 하비 사이먼이라고 하는 분의 말입니다. 건강이란 대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 20대의 신체는 유전자에 의해 좌우되지만 40대, 60대, 80대의 신체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반영한다.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행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건강이 좌우되지만 40대 이상을 넘어가서는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우리 아내가 늘 성화를 해도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아내는 나한테 성화만 하지 자기도 운동 안 하거든요. 내가 해야 한다고 아마 그렇게 핑계를 하고 싶을 텐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 행동이 필요한 게, 행동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리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하는 삶의 풍성함 역시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 어떤 행동을 심고 있는가? 오늘 나의 행동은 내일의 희망이 보이는 그런 행동이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하루, 이 한 주간, 이 중년을 잘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의 결실을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요. 결국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죽여요. 문제는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살릴 생각을 하질 않아요. 살려야 할 것을 살리지 못하고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력한 시간 낭비를 그만해야 합니다. 기도에 할애한 시간, 그 노력만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믿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실들을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 주워 담을 수 있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술의 기도는 달싹거리고 요만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요만큼도 행동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실을 거두어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놓았으니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유 있게 즐기면서 우리가 누리는 행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제 다가오는 5월 한 달, 또 우리의 중년이나 혹은 노년을 우리가 그런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나도 행복하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이 더 행복한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 나의 기도를 필요하러 하실 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오늘 나의 희생과 행동이 필요할 때 최선으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기도 속에 삽니다. 매일 아침 새벽을 깨우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종이 신방을 가면 그 새벽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알아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의 자녀들은 참으로 연로하셔도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희생할 줄도 알고 행동할 줄도 알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결실을 우리의 찾고 구하는, 찾고 두드리는 행동 속에서 그 결실의 역사를 주워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에 참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섭리해 오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어리석었던 그 마음이 아버지 움직여서 이렇게 화합을 위한 손을 내밀 수 있겠나이까?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온한 마음과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남북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원하지만 세상도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늘의 역사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안정된 화합과 번영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정된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